논산 훈련소 교회인가 그래서 논산 훈련소 연무대 교회 그 병사들 세례식 하는데 우리 영락교회도 가곤 하는데요. 가보면 병사들이 쫙 앉아서 이 실로암 찬양을 하거든요. 언제부턴지 교회에서는 안 부르고 주로 거기서 많이 부르는데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이죠, 그죠? 세상이 다 캄캄하고 어둡지만은 우리 주님이 계셔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는 거예요. 참 오늘 우리 국민들은 불행한 하루를 보낼 것 같습니다. 사실 한 나라에서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것도 불행한 것이고 그런 말이 나오는 것도 헌정이 중단되는 거니까 생각만 해도 참 불행한 일인데 이미 탄핵되었던 대통령이 한 분 있었고 또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가, 뭐 잘 사는 나라가 됐다고 하는데 왜 이런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하지만은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여건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지나간 몇십 년 동안에 경제 발전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죠. 근데 그게 단숨에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가치, 사람됨, 하나님 앞에서의 지켜야 될 인간의 근본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다 보니까 이제 오늘에 와서 이런 모습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기도도 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 학생들 반듯하게 잘 키우고 살아내야 세상이 어두워도 우리가 등불을 들 수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일들이 우리 나라와 또 우리 백성 그리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전환점이 되고 전화위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보게 하시고 기뻐서 박수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소중한 우리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한 일이죠. 작년 올해 이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우리 교회 참 감사한 일은 교회 학교 어린 아이들부터 청년들까지 3040까지 젊은 세대가 많이 활발해지고 또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등부도 굉장히 왕성하게 한 해를 보냈는데 우리 학생들 오늘 아침에 볼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죠. 또 대부분이 다 교복을 입고 왔네요. 학생 아니랄까 봐 입고 왔지. 김정은이 제일 무서워하는 우리 중등부,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면 저렇게 주름살도 하나 더 없고 팽팽한지 우리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많이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를 살아서 우리 12월 우리 새벽 기도회를 맞이했는데 우여곡절도 많고 사연 많은 한 해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락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1년만큼 우리 성도들 늙으셨겠죠. 매일 들여다보니까 잘 모르지만 한 1년만큼은 늙으셨을 거예요. 1년만큼 주님께 가까워졌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하루하루의 시간이 주님과 함께 걸어온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하신 게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과 함께 걸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에녹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도우신 그 에베네셀의 은혜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한 달 남았다고 했는데 벌써 또 한 주간은 지나고 시간이 쏜살같이 흐릅니다. 연말까지 이 주님 탄생하신 계절에 경건하고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뭐 너나 할 것 없이 삶에 대한 두려움 모두가 다 느끼고 있는 것이죠. 젊은이들은 두려워서 결혼을 못한다고 합니다. 결혼하면 어떻게 가정을 꾸리나, 또 결혼한 부부들은 두려워서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나, 어떻게 키우지, 이런 걱정들이 다 있어요. 연세 드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다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우리 마음에 새기길 원하는데, 오늘 본문 중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길 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 자신의 이름을 그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너 김은성은,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것으로 인생을 살아갈지니라. 이것으로 삶의 터전을 놓을지니라. 이것으로 공부를 해 나갈지니라. 이것으로 너의 고민을 해결해 나가거라. 여러 가지 영역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지팡이 하나씩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늘어놓고 아무거나 하나 가져, 이게 아니고 딱 지정하셨어요. 이 지팡이라고. 이 지팡이, 다른 지팡이는 안 되고 이 지팡이라고 하셨어요. 이 지팡이를 하나씩 손에 들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예배당으로 오다 보니까 우리 교통 정리 안내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뭐 하나 다 들고 계시죠. 손에다가 그 집사님들 손에도 이 지팡이가 들려지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아침에 우리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분들, 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손에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지팡이는 때로는 능력이고, 때로는 사랑이고, 때로는 인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 지팡이가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손에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지팡이를 그냥 바닥에 놔두는 게 아니고 손에 꽉 잡는 겁니다. 손에 꽉 잡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이것으로 하라고, 다른 걸로 하지 말고 이것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삶이 있을 것 같아요. 지팡이가 아예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지팡이를 가졌긴 가졌는데 이 지팡이가 아닌 엉뚱한 지팡이를 가진 사람, 또 이 지팡이가 있긴 있는데 그걸 손에 잡지 않고 그냥 바닥에 내버려 놓은 사람,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손에 이 지팡이를 들고 있기는 한데 막상 생활 현장 속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이 지팡이를 가지기는 했으나 활용하지는 못하는 사람,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지팡이가 없어도 안 되고, 엉뚱한 걸 가져도 안 되고, 가졌긴 한데 바닥에 놓고 있어도 안 되고, 또 손에 잡기까지는 했는데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자가 돼도 안 되는 것이죠.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았을 뿐만 아니라 이 지팡이를 활용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던 분이 모세이시죠. 여러분, 모세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았어요. 손에 잡았는데 여러 경우에 그가 이 지팡이를 어떻게 하는지가 나오는데,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출애굽기 17장에서 물이 확 솟아났습니다. 이 지팡이를 홍해에다가 이렇게 내밀었더니 그 홍해가 이렇게 갈라졌어요. 모세는 이 지팡이를 늘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승리한 이야기를 아시는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전투를 하고, 그 다음에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이렇게 들어 올렸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 본문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날 승리했을까라고 질문할 때 모세가 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요. 저도 그런 말씀 많이 했고 또 많이 듣기도 했어요. 모세가 손을 든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려고 하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팔을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주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들어올린 모세의 손이 빈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말씀을 읽어보면은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두 손을 들어 올렸을 때 빈손을 들어 올린 게 아니라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렇게 들어 올린 거예요. 언제나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가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팡이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지팡이일까요? 아무거나 하나 손에 쥐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일까요? 이 지팡이라고 번역할 때 지팡이, 마테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한 250회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죠. 근데 그 중에서 180번 정도는 이걸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지파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12지파였잖아요. 12지파인데 그 지파라고 되어 있는 그것도 마테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마테, 지파를 가리키는 단어가 지팡이가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한 지파가 사람이 수만 명이죠.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나갔을 때 2번에 걸쳐서 인구 조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그때 노약자와 여성은 제외하고 남성네들,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만 조사를 했는데 한 지파에 다 수만 명씩 돼요. 수만 명.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노인들, 어린아이들, 여성들이 있으니까 한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 엄청난 거죠. 그러면 그 지파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리더, 지도자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지파에는 권위를 가진 지도자가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지도자는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갈 때 손에 지휘봉 같은 거를 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도자의 손에 들려있는 지휘봉 같은 것을 마테라고 부르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지파가 원래 마테인데 이제 거기서 의미가 더해지면서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을 그들이 손에 들고 있는 그걸 마테라고 불렀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지팡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해하기 쉬운 건 뭐냐 하면은 지팡이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 신선이 들고 있는 지팡이, 그런 걸 많이 상상하는 거예요. 길이가 한 2m쯤 되고, 아닌 게 아니라 그 어떤 성화 그림 같은 데도 보면은 모세나 아브라함 같은 분이 지팡이 큰 거 손에 들고 막 굉장히 긴 거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마테라고 하는 거는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그러니까 지휘봉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굉장히 긴 지팡이가 아니고 그냥 한 이렇게 손에 잡고 휘두르기 딱 좋은 이제 그런 게 막대기, 이 지팡이라고 번역됐지만 사실은 그게 막대기인 거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할 때 거기 지팡이와 막대기가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 얘기하는 거는 막대기나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총 250번 정도 사용됐고, 지파라고 할 때가 한 180회 정도 사용됐고, 그 나머지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는 지팡이인데 사실은 막대기였다. 그 지휘봉 같은 거를 의미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를 이 백성의 리더로, 지휘관으로 삼는다. 그 권위를 그에게 주신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지팡이에 딸린 그 사연이 뭡니까? 이 지팡이는 처음부터 모세의 손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가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니까, 양을 치려면은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양들을 이렇게 몰아야 되고 하니까 그 마테를 손에 가지고 있었는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문하시죠. 내 손에 있는 게 뭐냐라고 질문하시죠.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목사로 살면서 이런 질문 앞에 많이 서 있었어요. 제가 부산에 처음 목회하러 내려갈 때 처음에는 부산이기 때문에 안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안 간다고 하다가 정작 가기로 결정을 하고 기차 탈 날이 점점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제가 이제 그 교회 가서 목회를 하게 될 때 뭘 가지고 목회하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뭐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죠. 저도 신학대학원 졸업했습니다. 저도 목사고시 합격했습니다. 저도 목사 안수 받은 목사입니다. 이런 게 이제 제 손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내가 정말 목사로서 가서 할 때 뭘 가지고 할 수 있느냐?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사실. 진지한 답이 나오기까지 오래 걸렸어요, 오래. 처음에는 그냥 답이 있긴 있었는데 머리에서 나오는 답이 있었죠. 머리에서 나오는 답은 하나님이 저의 지팡이이십니다. 답이 금방 나와요. 고민을 하나도 하지 않고 바로 나와요. 제가 제법 그때 똑똑했었거든요. 그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인데 하나님이 저의 지팡이입니다. 답이 금방 나와요. 근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금방 나오는 답은 맞을 수는 있지만 가짜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서 나오는 답은 진짜 답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고 가가지고 뭐 되는 게 없어요. 가서 얼마 안 돼서 아들도 머리 수술했지, 뭐 교인들도 뭐 늘지도 않고 교회도 맨날 이렇게 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또 귀신 들린 청년이 있어서 교회가 영적으로 굉장히 소란스럽고 그 일로 인해서 성도들을 교회법에 의해서 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한 번도 생각해보고 경험해본 적도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배 시간에 그 청년이 막 소리를 지르니 예배 드리다 말고 다 성도들이 예배가 중단되고 설교하다 중단해야 되고 그 일로 인해서 그 학생은 결국 죽었고 그 과정에서 그 여러 성도들이 결부돼 가지고 장로님 부인 권사님을 치리하고 성도 한 20명을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치리하고 그런 게 이게 도대체가 듣기만 했지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를 상상도 못했거든요. 온 교회가 무덤 속에 들어간 것 같이 쫙 가라앉아 가지고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리긴 드리지만은 모두가 정말 뭐라고 말할까요?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영적 침체를 온 교회 공동체가 경험하는 거죠. 저는 이제 30대 초반의 젊은 목사인데 경험이 있습니까? 무슨 뭐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 갈 때 하나님이 저의 지팡이십니다. 이거는 머릿속에서 쉽게 나온 답이라 진짜 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게 진짜 답이 되어가는 과정을 겪게 된 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너무나 답답하고 클클하고 이걸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 해가 다 가도록 해결책도 없고 정말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가지고 있었던 게
예배당이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예배당을 새로 지어야 된다. 그래서 땅을 사야 된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근데 땅을 사려고 해도 그 영도 바닥을 많이 헤매고 다녔는데 우리가 생각할 땅 구하지 못했어요. 한 3년을 찾아다니고 부동산 만나고 그래도 적절한 땅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그것도 낙심되고 있는 터이고 교회 안에선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런 거죠. 그래도 여러분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수학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답이 머릿속에서 금방 나왔던 답이 가슴에서 나오게 해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가슴에서 오래 걸려서 나오지만 그때 그 답은 가짜가 아닌 진짜 답이죠. 진짜 답. 하나님이 나의 지팡이십니다. 하나님밖에 붙들 게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거는 머릿속에서 금방 나오는 답이 아니고 많은 고뇌, 눈물, 몸부림, 많은 기도 그걸 통해서 나오는 건데 그건 진짜 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교만을 용서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 성도들은 나중이고 이 젊은 철없는 목사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리고 그 고백이 이제는 가슴에서 어렵게 나오지만 거짓이 아닌 진짜 고백으로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다.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게 이제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헛된 시간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해 말이 되어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요. 참 놀랍죠. 그 일을 맡아서 추진하던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교회로 오시더니 목사님 교회를 지을 만한 땅이 나타났는데 가보시겠습니까? 그래서 그해 겨울에 우리가 일단 기도 제목은 1000평의 땅을 구하는 거였지만은 일단 450평을 사게 됐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땅을 450평 샀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1년 넘게 침체되었던 성도들의 마음이 불과 며칠 만에 확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셨는데 그 지난 세월에 우리를 억누르던 모든 게 다 사라지고 큰 기쁨이 제 마음에도 성도들 마음에도 솟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기쁨이 또 다른 기쁨을 가져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그 대답을 가슴 속에서부터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목사가 노력해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지팡이시구나. 그러면서 저 자신을 믿었던 모든 걸 다 버렸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제가 열심히 해보려고 설교 원고를 다 통째로 이제 외우고 숙지해서 토시까지 완벽한 원고를 만들기는 매주 만들었지만 설교할 때는 보지 않고 그렇게까지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어리석은 발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했으니까 어리석은 발악이죠. 그래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가끔 어떤 후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원고를 잘 안 보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그거 안 보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알았거든요. 되는 교회는 목사님이 국어책 읽듯이 읽어도 부흥하는 교회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냐 안 보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건 인간적인 노력일 뿐이지. 그래서 제가 젊은 목사님들한테 안 외워지는 걸 외우려고 괜히 노력하면서 하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도 은혜가 되려면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를 믿는 생각을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예배당을 짓는 과정에 기쁨이 또 다른 기쁨을 가져온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450평만 주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걸쳐서 우리에게 988평을 주셨고 그 다음에 또 측량 과정에 12평이 더 있다는 게 발견이 돼서
정확하게 1000평을 기도한 대로 마치 거짓말같이 얻게 해 주셨어요. 그러니 기쁨이 기쁨을 가져오잖아요. 물론 그 예배당 짓는 과정에 IMF를 만나서 교회가 정말 부도 직전까지 몰리고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시고, 가장 어려웠던 그해 성도는 제일 많이 늘어났는데 연초 첫 주일보다 마지막 주일에 출석이 45%가 늘어났습니다. 불과 한 해 만에. 그냥 막 매주일 새 가족이 오더라고. 부도 직전에 있는 교회인데도 계속 새 가족이 오더라고요. 근데 왜 그분들이 오나 했더니 부도 직전의 인생들이 부도 직전에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거, 위로 같이.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영락교회 오니까 사람들이 또 물어봤습니다. 김 목사, 영락교회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저의 또 질문이 됐어요. 영락교회 가서 뭘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요 4장 2절의 질문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질문이 또 되는 거예요. 하긴 그래. 또 영락교회 갈 건데 제가 첫 주에 부임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으로 하지? 가발 쓸까? 그런 생각도 해요. 뭘로 하지?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근데 답이 또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지팡이시다. 하나님 이 지팡이를 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막대기가 이제 모세의 손에 있었던 건데, 이 막대기가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나중에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냐 하면은 4장 20절로 가보세요. 거기다가는 여러분 빨간 볼펜 있으면 줄 치시면 좋은데 4장 20절 다 같이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그게 처음엔 누구 거였죠? 모세의 지팡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 4장 20절은 모세의 지팡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걸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하나님의 지팡이 거기다가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우리 영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근데 그게 처음엔 누구 거였죠? 모세 거였어요. 모세의 지팡이인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 이거 놀랍잖아요. 그냥 모세의 지팡이로 계속 있었으면은 아무 그게 의미가 없는데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러면 내가 가진 내 지팡이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리 반석을 쳐도 안 되고 내밀어도 바다가 갈라지지도 않고 내 지팡이 가지고는 되는 게 없어요. 그 내 지팡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돈도 내 지팡이, 뭐 지식도 내 지팡이, 뭐 신분, 경력, 이게 다 내 지팡이일 수가 있는데 아무리 두드리고 휘둘리고 그래도 그걸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딱 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 지팡이가 하나님 지팡이가 되냐?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4장 3절로 가봅시다. 4장 3절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렇게 나왔죠. 네 손에 든 게 뭐냐?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인데요 하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신 게 뭡니까? 던지라는 거예요. 던지라고. 여러분 손에 지팡이가 있다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뭘까요? 던지는 겁니다. 던지는 거. 이 던지다, 샬라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 가지로 번역됐는데 버리다도 있어요. 버리다. 여러분 내 손에 든 소중한 지팡이, 이거 가지고 내 인생 버텼는데 하나님 나에게 던져, 버려, 포기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 포기할 수 있나요? 이 지팡이 이거 만든다고 내가 수십 년 애썼는데 하나님은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인데요. 버려라, 던져라. 못 던지는 사람이 태반이죠. 이거 어떤 지팡이인데 던지냐? 못 던짐.
근데 그걸 던져야 하나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던져야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여러분이 던진다는 말이 참 놀랍게 사용된 데가 한 군데 있는데 시편 55편 한번 펴봅시다. 시편 55편. 던지고 버리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축복으로 바뀌어요. 던지면 축복이 되는 걸 알려주죠. 시편 55편 22절 841면쯤 있습니다. 찾으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게 마치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와 통하는 구약의 말씀이죠.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했는데 요 맡기라가 그 샬라크예요. 맡기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4장 3절 출애굽기 이 말씀하고 요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연결하면 지금까지 내가 손에 꽉 쥐고 있는 거 이건 절대 남한테 못 준다. 이거 포기 못해. 이게 내가 어떻게 얻은 건데 그러면서 움켜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던지라고 하잖아요. 포기하듯이 버리라고. 그러면 버리면 없어지는 겁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면 그게 다시 내 손으로 들어오는데 이번엔 뭐가 돼서 들어올까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서 내 손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그 과정에 반드시 들어있어야 될 게 포기하는 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냥 던지고 버리는 겁니다. 과감하게 포기하듯이 던지면 그게 우리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는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게 나중에 변해서 적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우리 손에 다시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옵시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요구하셔서 모세가 던졌더니 그게 뱀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4절로 가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다시 모세의 손에 들어왔어요. 다시 모세의 손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단순한 마른 막대기가 아니라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하라고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것이 그 과정을 우리들이 통과하길 원합니다. 전 우리 중등부 학생들에게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을 쌓고 또 돈을 벌고 여러 가지 할 텐데 이건 내 지팡이야 이렇게 움켜쥐고 있으면 그냥 내 막대기로 끝나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 앞에 이걸 던지듯이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해서 우리 손에 쥐어주실 때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걸 던지는 그걸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던진다, 맡긴다 이거는 구도상으로 어떻게도 이해될 수 있냐면은 그분께 드린다 이렇게도 표현돼요. 여러분 어떤 분이 아주 세상에 나가서도 잘 살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 자질과 여건을 갖췄는데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 바치는 분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요새 우리 교단 장로회 신학대학교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학교에 가서 교수 대표, 직원 대표, 학생 대표 면담을 했습니다. 이제 신임 총장님을 선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면담을 했어요. 근데 그 학생 대표 한 분을 만나고 참 마음에 깜짝 놀랐어요. 신대원 대표가 여성이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활발하고 아주 사람이 대단하더라고요. 그 영특함이나 모든 게. 그래서 어떻게 신학교에 왔습니까? 그랬더니 사실은 남편이랑 같이 왔대요. 같이 입학했대요. 그럼 전에는 뭘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나라 유수의 언론사에
상당한 자리에 있었던 여성이시고 언론, IT 계통의 언론, 어떤 디지털 언론 이런 거 그쪽으로 박사님이시고 다른 대학에서 지금 강의도 하고 그런 분인데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너무 강렬해서 그래서 그 좋은 자리 그거 다 그냥 내려놓고 신학생이 된 거예요. 부부가 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순한 신학만 공부하지 말고 앞으로 복음도 옷을 입어야 된다. 복음도 이제는 문화라는 옷을 입어야 되고 IT의 옷을 입고 그 수단을 사용해야 되고 AI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그런 건데 대개 이제 목사님들이나 신학교는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당신같이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 하나님 불렀으니까 학교 안에 동아리도 만들고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기법들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한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리고 필요하면 학교에 커리큘럼도 만들어서 이제 교회로 나가는 목회자들에게 그런 것도 강의도 필요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좀 그분과 이제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내 마음속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얼마든지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왔잖아요. 그분의 손에는 지팡이가 아주 튼실한 게 들려 있는 거죠. 그죠? 세상에서 준비한 근데 이제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포기하듯이. 근데 그거는 버리듯 던진 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께 맡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가진 자질과 여러 가지 특출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면 평범한 보통 신학생은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맡겨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쓰임 받는 거예요. 쓰임 받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져 가지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많은 공부해서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에 정통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율법주의자들 앞에서 복음을 변호할 때 얼마나 설득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율법에 정통하니까 율법주의자들의 그 허구성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기 때문에 그 당시 세계 언어인 헬라어에 능통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나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 다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샬라크를 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져서 귀하게 쓰여지잖아요. 우리 새벽기도 할 때마다 어떤 성도님들 어떤 또 기관에서 아침 식사도 대접해 주는데 이런 게 다 헌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내가 섬김을 바칩니다. 이게 내 손에 있는 그 마태를 하나님의 손에다가 맡기는 거죠. 그럼 내 물질이 소중하게 쓰여지고 내 시간이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나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과정에 반드시 우리는 던지는 포기 버리듯이 하는 포기 그러면서 주님께 맡기는 위탁 주님께 드리는 헌신 하여튼 내 손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 손을 떠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우리 손에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 다 이렇게 올려 맡기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주님도 당신의 소중한 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꼭 들려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둘도 없는 보배 누굴까요? 독생자 예수님이시죠. 독생자 예수님을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 하시면서 이 세상에 던지듯이 보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마구간에 오시고 천대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소중하신 독생자를 버리듯이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분은 당신 걸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많은 걸 다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우리 손에 쥔 거를 다 돌려드릴 때가 된 것이에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가면서 내 것과 네 것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내 것과 네 것이 없어져요. 마틴 부보가 나와 너라고 하는 책에서 모든 관계가 나와 너와 나와 그것의 관계로 정리된다고 할 때 나와 그것은 이용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 그건 기복주의가 됩니다. 하나님 덕에 내가 좀 행복해지고 하나님 이용해서 내가 득보고 이런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나라는 존재가 나와 너의 관계가 되면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나의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던진 겁니다. 사실 애굽의 궁궐에서 40년 그는 많은 걸 채웠잖아요. 근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 싹 비운 겁니다. 채웠던 걸 싹 비웠는데 아직 손에 쥐고 있는 게 하나 있는 거죠. 그게 이 막대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애굽에 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그것까지도 던지라고 100% 던지게 하시는 거예요. 아직 하나 남은 그것까지도 던져. 그것까지 던졌을 때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고 그가 애굽에 갈 때 들고 간 건 그거 하나뿐이에요. 저는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 성도들 보면은 많이 비우신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직업도 훌륭하고 학벌도 훌륭하고 세상에 나가면 모두가 다 이렇게 하는 분인데 교회 와서는 온갖 허드렛 일 봉사 다 하시고, 야, 저분이 정말 겸손하시구나. 당신 회사에 가면 회장님, 사장님이신데 교회 와서는 온갖 허드렛 일 봉사를 다 하시고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많이 보는데 아직 지팡이 하나는 안 버리고 있는 분이 많아요. 마지막 하나는 손에 쥐고 있는 어떤 자존심이라고 할지 아직까지 못 버리고 있는 게 99%를 버렸지만 아직 1% 하나는 잡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그 1%를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 버린 것 같고 충성에 충성을 다하는 것 같던 그분이 아직 못 버린 그거 하나를 누가 건드리면 딴 사람으로 돌변해가지고 얼마나 무섭게 변하는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하나 남은 것까지 던지라 요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하나까지 던지고 그거 하나까지도 맡기면 100% 다 드리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쥔 오늘의 모세처럼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을 다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버리듯 던지시고요, 때로는 맡기듯이 주님께 보내고요, 때로는 드려 헌신하듯이 주님께 올려드리고요. 내 손에 있는 거 그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우리 손에 들어올 때 절대로 이거 내려놓지 말고 일평생 손에 꼭 잡고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다. 1년 동안 헌신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식사 대접해 주시고 오늘도 대접해 주시는 권사님이 계신데 감사하고요. 다 이게 우리 지팡이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 이 지팡이 하나 잡고 어디 가서나 모세처럼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에 빈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내 손에도 남이 나를 두려워하게 만들 지팡이가 하나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공부도 했고 돈도 벌고 노력도 했고 그래서 제법 큰 지팡이 하나씩 손에 쥔 것 같은데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바 되지 못하도록 장애물이 된 것을 잘 몰랐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마저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포기하듯 던지게 하시고 그걸 던지면 주님께 맡김이 되어 우리의 근심 걱정 주님이 맡아주실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그걸 던지듯 하면 주님을 위해 쓰여지는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때 우리 그것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중등부 학생들의 손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마태를 들려주실 텐데 주님 앞에 던지는 영적 과정을 통과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락가족 특별 새벽기도회를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신 분들, 기관들, 찬양해 주신 분들, 그리고 안내로 헌신해 주신 분들, 주방에서 음식 장만하시고 서빙해 주신 많은 분들, 영상으로 함께하며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잘 준비해서 내일 대림절 둘째 주일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동안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미래를 열어주시옵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저희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지팡이 버려 하나님의 지팡이 손에 잡고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